제가 성경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과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 아세요? 이 두 본문이 충돌한다는 것을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이렇게 엎으셔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표현으로 들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투표하세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예, 답은 둘 다 맞아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둘 다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는 이로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다가 이 말씀 깨달았어요. 사건이 생기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하나는 가해자고 하나는 피해자예요. 이게 답이에요. 둘 중에 한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한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상이 서로 달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단서는요, 갚으라라고 하는 동사에 있어요. 누가 갚나요? 피해자가 갚나요? 가해자가 갚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혼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껏 우리는 이 말씀을 복수의 법으로 들었기 때문에 복수는 가해자가 해요? 피해자가 해요? 피해자가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갚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어디서든지 복수를 얘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복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복수가 아니면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핑계하지 말고 갚아줘. 실수했으면 가서 갚아야지. 이게 그 뜻인데 우리는 이것을 복수의 법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눈 뽑아줘. 입 가서 부러뜨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통탄을 하실 거예요. 저것들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보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분명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이 말씀이니까 이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맞았으니까. 내용은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너희가 남한테 잘못했을 때는 핑계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남이 너한테 잘못하거든 그냥 용서해 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시죠? 깨끗이 망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남아요? 내가 잘못했을 땐 도망가고 남이 잘못했을 때 쫓아가서 받아내고 그래야 몇 푼이라도 남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땐 다 갖다 갚아주고 남이 잘못했을 땐 됐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내가 밀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렸어요. 내 탓이요. 근사했어요. 내 탓이야.
조금 있더니요, 내 덕이요를 써붙였어요.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내 덕. 근데 우리는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내 덕. 요게 바뀌면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이게 잘못한 건 내 탓이야. 잘된 건 내 덕이야. 이러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3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한 게 영락교에서 한 설교예요. 1983년도 수요 예배 때 했어요. 그러니까 건 30년, 29년 된 설교예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만 제정신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난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게요? 모르셔요? 그건 장로님들 탓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된 건 누구 덕일까요? 하나님 빼고. 그건 제 덕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처럼 바뀌질 않네요. 아는데도. 그런데 정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목회 잘못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그럽니다. 교회가 잘되고 부흥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훌륭해요. 그 마음을 품는다면 저 정말 훌륭한 목사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요, 저것들은 밤낮 자기 탓이래. 저건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건들기만 하면 지 탓이라고 그러고, 와서 새벽에 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저러니 이거 속상해 죽겠네. 안 건드는 게 낫겠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조금만 건들면 아무개 장로 탓, 아무개 목사 탓,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분란이 그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내 탓, 내 덕.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관계가 고부관계라던데요. 전 문효동남 외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예요. 우리 아내 외아들 홀며느리예요. 혼났어요. 죽다 살았어요, 진짜로는. 우리 어머니 예수 되게 잘 믿어요. 근데 그 상관없대요. 그거하고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분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모든 것이에요. 아들인 동시에, 남편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거의 반 하나님인 동시에. 그랬는데, 그렇게 나한테만 다 쏟았는데, 오늘날 어떤 여자가 오더니 뺏어갔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내는 연적이었어요. 심리적으로. 어머니 모르셔요. 모르셔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고부간의 관계가 다 힘든데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안 잘 된 건 누구 덕이에요? 내가 시집 와서부터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일고 나서 된 거야. 이놈들아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내 덕인 줄 알아야, 부모 덕인 줄 알아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사실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탓이에요? 며느리 탓이에요. 저거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나. 며느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어머니 왜 밤낮 저러냐. 어머니 탓이에요. 내가 와서 얼마나 고생해서 또 읽어놨는데 자기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바뀌어진다면, 저희 외숙모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90이 다 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제가 설교한 대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되네요. 그렇게 며느리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집 며느리도 뭐 별거 아니더만.
근데 가면 그렇게 며느리 자랑해. 며느리 다 잘 들어왔다고. 뭐 우리 아내나 그 며느리는 뭐 비슷하던데 왜 그럴까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 축켜 세워요. 시어머니가 밤낮 누구한테 자기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겠어요? 도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덕?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덴버 중부 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본받을 만한 좋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요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가겠다고 약속하고 어겼습니다. 다시스로 내뺍니다. 니느웨는 원수 나라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다 알아차렸어요. 복음 전하면 저것들 회개하면 구원 얻을 텐데 니느웨 구원 얻는 걸 난 못 봐. 그래서 내뺀 겁니다. 다시스로. 그런데 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안 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결국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죠. 괜히 고생만 했지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배워요. 하나님과 약속한 일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가 선택하는 길은 있어요. 배 타고 갈 거냐, 배 타고 갈 거냐. 이거는 요나가 선택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하는데 그 배가 달라요. 한 배는 이 물 위로 가는 배고요. 하나는 물 속으로 다니는 그 배예요. 그걸 요즘 애들은 이러대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러대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맞고 가요. 왜 그냥 가지? 그냥 가요. 여러분 소가 이게 송아지가 크면은 사람들이 코를 뚫어.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소를 이길 수 없으니까 코를 딱 뚫어놔요. 그러면 꼼짝 없어요. 코가 뚫린 소는요 지 맘대로 가요, 주인 맘대로 가요. 근데 갈 수 있어요. 끌려갈래, 따라갈래. 그거는 소 마음이에요. 가는 건 똑같아요. 끌려가면 코 아파요. 따라가면 코 안 아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 앞에 잡혔어요. 코가 뚫렸어요. 예수님이 끄셔요. 우리는 안 가겠다고 버텨요. 코 아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쫓아갔어요. 아, 나 그거 좋아요. 나도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끄는 힘과 가는 힘이 일치되니까 코 하나도 안 아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그러면 몇 년 있다 때려치실 거예요? 아니요, 믿는 게 쉬워요. 잘 믿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안 믿는 거 어려워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죽은 목숨이에요. 못해 큰일 나죠. 여러분